열정과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매일 깨우는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도 재현되고 또 확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주신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매일 깨우는 이 새벽의 은혜가 종일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게 감사하며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국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남유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쫓아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을 누린 것처럼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이 왔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새벽 하루 되게 도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송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피난처 되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좌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찬양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자,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뭉자로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 하여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며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을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어져야 돼요. 성경이 재미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충만한가 아닌가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찬양은 이제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더라도 흥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간혹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항상 말하기를 우리 지난주일 날 이제 다음 주도 할 건데요. 그런 곡들을 보면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마다 듣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흥으로도 노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독은 흥으로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 읽으면 수면제래. 수면제. 말씀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왜 일러? 뭐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읽거나 특별히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재미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여러 번 있으면서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은혜를 받는 것들을 배우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뭐 그 전에 교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노력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는 것에 저희 목회 일적입니다. 줄이면 저는 큐티 목회예요. 큐티 목회. 여러분 지금 특별히 새벽에 나는 여러분들은 몸은 힘들지만 여러분 조금 특혜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걸 매일 하면서 이게 새벽 기도구나.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짜고짜 달라고만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기도는 해요.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지 말씀도 듣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디에 계시하십니까? 그래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의 사자, 우리는 하나님은 종이지만 여러분은 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주의 종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조이지 여러분에게는 사자입니다.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권 대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 해야지 주의 조기를 하는 것은 뭐 그걸 뭐 따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과 막대기를 대시는 겁니다. 줄여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픔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통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물론 매 하나 안 되고 큰 애도 있습니다. 얘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때는 아프고 한 차례 맞고 그랬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채찍을 대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위의 나라 열방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 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그죠? 뭐 사무엘 세대는 블레셋, 모암, 에돔, 암몬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헬라, 로마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얻어맞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얻어맞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의 심령이 좀 유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게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이 돼야 잘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빠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새벽을 깨웠지만 주일이든 수일이든 새벽이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의 모난 부분과 죄악된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저는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뭔지 다시 하라 그래도 똑같이 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니까. 어저께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곱씹어보면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본질에 즉 우리가 은혜 없이 구제든 봉사든 뭐 하다 보니까 막 강팍해지는 겁니다. 치고받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마르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만 있어는 안 돼요. 그럼 누가 밥합니까? 안 돼요. 마르다도 필요해.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마르다가 너무 사역에만 매이다 보니까 은혜 받는 것에 이렇게 좀 소홀히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포인트라는 겁니다. 니도 은혜로서 사역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히브리파 헬라파 왜 싸우는 겁니까? 조금 덜 갖고 더 주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가 어저께 말이죠 2개를 내가 받았다. 근데 저 집사님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뭐예요? 대립각만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부흥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봤는데 찬양이 장난이 아닌데 말씀 설교장인데 와요. 근데 그 거룩한 약발은요 1년 2년 못 갑니다. 완전한 정착은요 목사님의 어떤 영성을 통해서 교회를 오지만 나중에는 성도들 간의 끈끈한 사랑을 느낄 때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이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스케치해 볼게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선파를 가지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 쓰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큰 서판 알죠? 옛날에 그 현판 같은 거 생각합니다. 거기에
글자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통용 묵자는 누구나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큐티 뭐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속히 약탈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게 이사야가 이제 못 깨달을 수 있지만 이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너는 곧 망한다, 약탈당한다라는 겁니다. 2절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시작. 아들을 가까이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니. 이게 상황 언어라고 합니다.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성경의 모든 인명과 지명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벳엘 하나님의 집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사람의 이름도 제가 이름입니까 뭐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뭐 이기신다,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능력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것처럼 이 이제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너희가 속히 약탈당한다, 망한다는 뜻인데 아니 아들내미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선지자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이사의 믿음이 대단하다. 제가 우리 아들이 건우잖아요. 건우. 이 건우 제가 지었는데 기도하다가 이 건우가 뭐냐면 뭐 토건할 때 뭐이라 세울 건자인데 우자가 뭐냐면 돌 우자인데 우자가 이게 신이 들어가는 우자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가 우리 건우의 의미입니다. 이거 제가 지은 거예요. 이름 잘 지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변에 신의 변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내미 이름을 너 속히 약탈당하고 망한다 하는데 이것을 순종하는 이사야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4절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랑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역대하 수요일날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다메섹 이 아람이죠.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나 있을 때 아람과 그죠 북이스라엘 베가 기억나죠? 르신하고 베가가 공격했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 유다를 공격했던 이 아람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다른 나라를 복속했는데 얘들이 뭐예요?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혔던 이 연합군을 했던 아람 다메섹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 연합군이 이기는 것 이겼으니까 노략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너희가 속히 약탈당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뭐예요? 이 아람 다메섹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약탈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기뻐하느니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 누굴까요? 이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가 다른 게 아니라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어저께도 우리 오후 예배 찬양 드렸죠. 실로암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 때 가르쳐 줬잖아요. 저 기드론 여기에서 쭉 올라가지고 이 아수르하고 여기를 방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제가 한 520m 있다 그랬잖아요. 성지실로 가면 다 체험하는데 그 끝자락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샘이 나오는 것이 실로아예요. 그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눈을 열게 하소서 이런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실로암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아까 나왔죠. 이 아람과 그죠? 아람 다메섹의 수도입니다. 아람 다메섹과 이 르말리아의 아들 즉 베가를 기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은유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드릴 수 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능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가 진정으로 들어지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다 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정도 되면 막강권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 통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과 변절되기 전에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즉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겁니다. 왜 은혜 실로아의 은혜는 버리고 왜 세상 권력을 의지하느냐? 이 유다 백성들아 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크나스 곧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이게 아수르 그이가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유프라데스 이 그 강이 범람해 가지고 모든 걸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은육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그 강력한 그런 이제 세상 권력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도 메어지고 언덕에 흘러 넘쳐서 이런 거예요. 자, 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차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은 여러분 딱 나눠집니다. 오늘 8장 미치리라까지가 사실은 이제 가운데 토막입니다. 임마누엘부터는 결론이에요. 즉 봐요. 이 큰 하수 이게 유프라데스라 그랬죠. 아수르의 이 수도를 이루는 이 큰 강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아수르의 막강한 그런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이 주위 나라들도 다 망하게 하지만 왜 아까 나왔잖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했지만 얘들이 뭐요? 유다로 흘러와서 너희까지 미치리라. 너희도 뭐요?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진노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 중이라도 임마누엘 우리가 어저께도 나왔지만 임마누엘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시기 약 600-700년 전에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이게 예언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그 날개가 퍼져서 내 땅이 가득하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심판을 당해서 망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주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있잖아요. 그릇턱이 그 옆에서 거룩한 씨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찬양의 의미가 다가오는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주일날 미리 주중에서 콘티를 뽑고 이럴 때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술에 찬양이 되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영혼 찬양이 되면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뚝뚝뚝 터지고 가슴이 막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들어가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신우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강한 도전 받으시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냥 성경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핵심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깨워